여러분,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그림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된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의 반응을 극적으로 묘사한,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한 그런 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최후의 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분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만찬을 바라볼 때 12 제자가 아닌 다른 2가지가 먼저 마음에 떠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바라볼 때 꼭 보아야 할 이 2가지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서 바라보아야 할 이 2가지 대상이 과연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서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즉 주님의 만찬에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면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사실 제자들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죠. 우리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배반한다라는 사실은 사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익히 알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분명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버리고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함께 해온 이 동료들, 그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사실에 사실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요. 그래서 같이 동거동락하며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대단한 주님,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 주님을 같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한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밖의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는 장면을 2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가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가셔서 이 마가가 누가가 기록한 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분께 말하기를 그게 나니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까 하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앞에서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서 본다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누가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한 사람씩 그게 접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심지어는 가룟 유다조차도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하니.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접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지금 그게 나니까 라고 그게 접니까? 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가식과 위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2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장이 시작되는 처음 부분인 4절부터 6절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이 수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접촉을 해서 그 계획을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므로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다 세워놨었죠. 자, 세우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모든 제자가 그게 접니까? 라고 할 때 가룟 유다 역시 그게 접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사실 그 질문은 가식과 위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열한 제자들이 그게 나니까 그게 접니까? 라는 질문에서 사실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반할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게 접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돼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은 최초의 주님의 만찬에 임하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 이 제자들은 놀랍게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시간을 분명히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가룟 유다입니까? 또는 아무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그게 저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스스로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살폈는지 보다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잠깐 가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2절.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까 하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더 분명하고 심각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이 접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될까봐 염려하며 진지하게 지금 자기 자신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찬에 임하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만찬에 임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부인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내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최소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두려움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그 이후에 성경 장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지만 세상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삶으로 예수님을 우리도 분명히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앞서서 혹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먼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삶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까? 부인한 적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며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의 빵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면을, 어떤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곧이어 이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텐데 그 만찬은 가운데서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만찬을 거행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이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조금 후에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우리 마음이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미워했는지 그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6장 7절부터 8절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7절부터 8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자신을 정죄하는, 예수님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그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분명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미워했는지 그분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분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만찬에 앞서서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다면 사실 주님 앞에 그 사실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은 원수조차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만찬에 참여한다면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그 전에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회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다면 주님의 만찬에 앞서서 회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여러분, 주님은 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 우리가 교만했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7절 되겠습니다. 9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그때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매 그 다음에 47절 말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며,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일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 논쟁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언제 교만했는지 그것 역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동일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앞서서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다면 이를 먼저 회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의 만찬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처럼 겸손한 그 주님을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교제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우리 역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먼저 직고하고 자백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경고해서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는가를 이미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부인할 것 역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말과 행동으로 부인할지 또한 부인했는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주님을 배반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언제 우리가 세상 염려 때문에 주님을 불신하고 또한 때때로 주님을 원망했는지 그건 역시 정확히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혹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언제 위선적으로 행동했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그게 나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가 위선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동일하게 다른 제자들처럼 그게 접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그게 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망신을 주시고 혼내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위선을 밝혀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근거로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친구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26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매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배반하는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그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그가 배반할 자가 맞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사실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경우처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경건한 척을 했는지,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을 했는지 주님은 그때를 정확히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위선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단지 우리가 그런 위선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만찬에 앞서서 그런 위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정말 그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진실하게 진실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앞서서 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만찬에서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대상을 살펴보고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즉 주님의 만찬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심지어는 사모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상당히 크게 많이 바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가서 이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정확하게는 6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이르매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또 바라노라.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정말로 먹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얼마나 바라셨는지 바라고 바랐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바라셨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을 먹지 않으시고 바로 그 6월절 만찬이 예표로 보여주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꼭 먹기를 정말로 진정으로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정말로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바로 새로운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6월절 만찬과 주님의 만찬을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6월절 만찬은,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념하는 이 6월절 만찬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 만찬이 왜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주님이 보낸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안전하고 결국은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속받았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의 만찬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죠. 그런 행사가 되죠.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알았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기대하고 그것을 고대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6월절 만찬을 기념할 때 그것은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6월절 만찬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형으로서 제시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는 장차 다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래적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바로 절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만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초림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초림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만찬을 새로 제정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초림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럴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초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장차 미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도록, 그것을 바라도록 새롭게 주님의 만찬을, 그것을 제정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만찬을 새롭게 만드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26장 16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15절부터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과 새롭게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고 이것을 먹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과 먹는 일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가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먹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어떠한 것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비슷한 내용을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역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포도즙을 같이 나누어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포도즙을 절대로 마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될 때까지 먹지 않는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반대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왕국이 성취될 때는 먹으신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는 포도나무 열매를 또한 마시겠다라는 뜻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우리를 들려 올려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만찬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켜 주시고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그때다라는 것을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약속한 때가 언제인지 계시록으로 가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이 됩니다. (19장 6절부터 9절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장차 언제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불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지금 주님의 통치하심을 분명히 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나마포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나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이어서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결코 어떠한 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먹을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오늘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바로 이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2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유월절처럼 과거 예수님의 초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장차 우리를 속히 만나기를 고대하신다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속히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려 주시고 바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가서 잠깐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또한 장차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또한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이제 잠시 후에는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이제 그것을 기념하고 거행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시는데 우리는 푸석푸석하고 아무 맛이 없는 그런 단단한 빵을 먹고 그다음에 한 모금의 이 포도즙 잔을 우리는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과 빵을 먹었을 때 우리는 사실 별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하늘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또 하늘에서 우리를 고대하시는,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만찬에 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